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그런 귀한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배울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 또 만나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기다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서 소요리 문답을 쭉 암송을 했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믿자 이렇게 만든 것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151명인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151명의 그 대표들이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5년여에 걸쳐서 1000번 이상 모여. 몇 번 이상 모였다고요? 1000번 이상. 그 모이는 날마다 그 월요일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는 늘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1000번을 모여서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앞에 이제 신앙 고백서 이것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을 했는데 거기는 모든 그 위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경을 듣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그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서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물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그러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신학의 분파들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논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훈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범 번징초례 이런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그 하나의 표준 문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두고 계속 우리가 애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150명이 넘는 위원들이 각자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나름대로 다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창념해서 그렇게도 나오는 대답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노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 뭐 이런 또 대답을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사야서 있는 말씀들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답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대답 모든 좋은 대답을 다 함축하는 담고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이 답으로 나왔어. 제1문, first question,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저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문답 준비할 때 제가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준비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지.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간 지 6개월 전에 복음의 이치를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학습을 받으라고, 바로 세례를 안 주고 학습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모교회 안암제일교회에서 그 학습을 이제 잘 정말 학습을 나름대로 공부해서 또 이제 잘 통과를 해서 학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학습을 받고 나서 성찬을 하는데 학습받은 사람은 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는지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한 그 마음에 아주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례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그때 가을 10월 달이었는데 4월 달에 세례를 받을 때가 이제 돌아와서 그 세례를 받는 돌아왔는데 마침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라 수학여행 우리 수학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계획과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딱 겹쳐서 그 주일을 이렇게 그 학교에서 수행여행 가는데 주일을 참조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모여서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반 대표였어요. 대표였는데 제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안 가요. 과대표로서는 가야 되죠. 근데 제가 세례 받는 일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받기를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수학여행을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반대표가 안 가면 되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나한테 사정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 교회 때문에 그러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거든요. 너 교회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가만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그걸 나 세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도 이해를 못 할 테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나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학여행 다른 학생들은 갔어요.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세례문답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세례문답 이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이제 다 이제 당일실에 모여서 제 차례가 왔어.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대답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그 수석 장로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는데 그 세례문답서에 공부하는데 그게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내가 영생 얻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때였으니까 영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조금 빙그레 웃으시기는 하는데 맞았다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이제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홍당무가 됐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답을 이제 못하고 장로님이 대신 읽어주시는데, 가만히 그렇구나. 영생은 내가 얻었으니까 영생 얻은 나로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나름대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대답이 제 가슴 속에 그 마음의 신비에 아주 그냥 돌에 새긴 글자보다 더 진하게 새겨졌어요. 돌에 이제 새기는 글자는 이제 비가 내리고 뭐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돌에 새긴 글자 약간 이렇게 흠집이 생기잖아요. 떨어져 나가고 풍화작용해서.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새겨진 그것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토록까지. 영원토록. 누가 새겨주셨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존재의 가치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렇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날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세례를 받다니 너무 영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선포되는 날 아니에요. 세례 받음으로 구원 받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웃으죠? 세례 받음으로 그날 구원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건 그런 믿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죄를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표정으로 광포해 주는 선포. 이미 되어진 일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서 광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 목사님 통해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성경 실력을 평가하려고 문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세례자 교육을 했잖아요. 세례자 교육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믿으셔야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끄덕끄덕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그거 정말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믿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배워서 그 이치는 알리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례는 주기는 줘야 되죠? 아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요. 그래서 세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신앙을 가진 자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누가 대답했지? 누가 대답했지? 어디 갔어? 한번 일어나 봐요. 네,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심령 속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 공부를 하냐? 지금 몇 학년이지? 왜 공부를 하지?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이거 너무 거대하다 그러니까 거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거대하다. 거대하신 위대하신 무한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배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더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죄인입니까?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임을 주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 사도의 직임. 지금 지금은 사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어요. 지금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놀라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사도가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받고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룩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와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도가 믿은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 아브라함 구약적인 구약의 성도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사도 바울 같은 사도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과 사도의 믿음이 누가 더 나은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도의 믿음이 왜 똑같은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배워요. 구약 성경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 오늘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사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래서 아들 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긴 있는데 그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 사람이 혹 있을까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율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 관계, 좀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 관계, 본래 아주 창조 시에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알아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입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치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이 내 자손들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셔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과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와 예표로 받았고 사도 바울은 실체를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는 것이 더 나아요? 실체를 보는 게 더 나아요? 물론 실체를 보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림자를 믿는 게 더 나아요? 실체를 믿는 게 더 나아요? 똑같아요. 그림자를 믿는 거하고 실체를 믿는 거.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셔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와 예표로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실체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시대고, 빛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느 아래에 공부를 해요? 지금 밝은 LED 등 전등불 아래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정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믿음이 더 낫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낫겠어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더 나아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전등불 밑에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 전등불 아래서 펑펑 놀아제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실력이 낫겠냐. 그래 이 전등불 밑에 아무리 믿는 정보가 많더라, 믿음을 위해서 가르침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착했어요? 이방인들이 더 착했어요? 이제 노마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가면 나와요. 따라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 그것만 가지고는, 뭘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늘 강조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 아들이 누구냐? 1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과 은택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삼위께서, 성삼위께서 일체로 역사하셔서, 연합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런데 자, 그의 아들, 자, 하나님, 자, 구약 성경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자, 약속된 그분이 누구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약속된 그분이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라는 말 들어봤죠? 유대교가, 그럼 이제 또 질문 던지게. 유대교가 기독교의 전신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독교의 전신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전혀 기독교와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그 체계화시킨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교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되고 참 복음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이단은 뭘 가지고 이단을 만듭니까?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풀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나니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 풀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른 철학이나 또 다른 어떤 그 관점이나 이걸 가지고 풀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시겠어요? 그냥 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유대교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유대교가 죽였어요. 유대교. 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또 유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는 말로 표현한 대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의 전신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인데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아주 거대한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유대인의 회심이 늘어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미국에는 그 주이시 처치가 유대인 교회가 많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들이 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그러면 쫓겨나. 그들 사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소경에다 낳은 그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잖아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참 구원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노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노마서예요.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책들의 마스터 키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호텔에 가면 각 방마다 그 키가 있잖아요. 열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못 열잖아요. 그런데 프런트에 마스터 키가 있어. 그 키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마스터 키가 있어야 되죠.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마스터 키예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복음의 교리를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노마서예요. 그래서 노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복음에 대한 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노마서에 대한 노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대학생 때부터 공부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마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그게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들으셨지만 제가 어디 세미나 하는 데서 가서 제가 그랬어요. 칼바르트가 있는데 그 칼바르트의 노마서를 제가 사다 읽었거든요. 노마서를 칼바르트에. 근데 이제 읽다가 몇 페이지 읽다가 집어 던졌어요. 왜 집어 던졌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그래서 이건 내가 더 이상 읽을 책이 아니라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노마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다른 성경도 잘못 풀지.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조직신학, 성경신학, 또 실천신학, 뭐 여러 교회사, 역사신학 이런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교수님들이 노마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어느 분야의 교수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항상 복음과 노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부닥치면 그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노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노마서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와서 또 왜 공부를 하는가? 목사님이 가르친 것과 제가 가르치는 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건데 그 말씀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더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를 제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3년 반 동안을 배운 다음에 알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알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3년 반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그제서 알았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3년 반 공부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제가 혼자 얘기하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했어요? 나사렛에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아주 대단히 박식한 분이 한 분, 그 선지자인가 봐,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예표하는 예언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 대단한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 말은 가서 그럼 뵙거라. 한번 직접 뵙거라. 내 말을 못 믿거든 직접 가서 그분을 뵙고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갚으려고 이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기다리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옛날 성경이 그랬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나다나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다나엘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믿는 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성경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고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늘 그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건 영화로워요? 영화롭잖아요. 최고의 말 아니에요. 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용화롭죠. 그 말씀이.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뭔가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한번 따라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믿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도덕적인 착함과 의로운 의의 열매 이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는 하죠. 그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른 정말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구원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구원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구원신앙을 비로소 가졌어요. 예수님 이전부터 구원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 이전부터. 구약 시대에 다윗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아벨이나 다 같은 신앙이라고 그랬죠.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너무 뜻밖이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면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자기를 알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왜 있었어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포도나무 그늘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는 말은 포도 떨어지면, 입으로 떨어지면 받으려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생각하고 율법에 비추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묵상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참 믿음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 거예요 앞으로.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그림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믿은 사람도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49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학습을 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처음 따를 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너무 빨리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좀 1시간이나 2시간 좀 예수님을 겪어본 다음에 예수님 한참 대화를 한 다음에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맞네. 이렇게 해야지. 그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말씀만 듣고 그냥 마치 그냥 휘발유에 불을 갖다 던진 것처럼 확 붙어버렸어. 그냥 그 예수님과 그냥 나다나엘 사이에 그냥 교통이 그냥 천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불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불같이 이루어졌어. 그게 너무 빠른 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하루 동안 지나고 나서 빌립한테, 빌립아, 내가 그분을 겪어봤거든. 근데 메시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아직 구원신앙이 아니라는 말이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 50절 그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너무 영광스러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여기에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천사들이 그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고 알아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으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믿어야 믿어진다. 물론 뭐 사람의 힘으로 믿어야 그러면 그냥 믿는다 그러면 저절로 믿어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원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그 신입반에서 처음 오는 분들한테 가르치는데 목사님도 새로 오시는 분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 던질 거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난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선생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 죄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치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는 거.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자야 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이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합시험을 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종합시험 문제가 뭐예요? 3년 동안 배웠으니까, 학습했으니까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선생님 가운데 아주 좋은 선생님은 배운 데서 시험을 배워. 배운 데서. 근데 좀 엉뚱한 선생님들이 있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른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뭐 배운 데서 내는. 그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시험 문제를 냈어.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종합 시험 문제가.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종합시험 문제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친 종합시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그 학생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 아니에요? 최고의 선생님이 낸 문제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내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세요? 아유, 대답을 하세요. 시작.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3년 내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반 동안의 학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구약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구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습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또 세례요한이,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을 해가지고 됐는가,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아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대답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셔요?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 때문인 줄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정말 믿어져요? 죽어도 믿어져요? 죽어도 믿어져요.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말을 초래만 하면 살려주겠다. 순교자들한테. 그럴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어떻게 그걸 초래를 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그 폴리갑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배우는 일은 제자들이 처음 3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아봤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덕성도 높고 종교성도 높으니까 그런 지각으로 예수님이 구주신 줄을 처음부터 알아봤죠. 이제 처음에 가룟 유다를 제한 다른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도덕성도 좋고 종교성도 높으니까 처음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아봤죠.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제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은 아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아예 자기 가정을 버린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이에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뭐 아주 나쁘고 뭐 석가모니가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자신을 들여서 진리를 탐구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의 말을 들어볼 만해요?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진지한데? 정성을 다해 지성을 다했는데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로병사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그 다음에 생애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탔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렇게 애를 탔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로병사 현상만 알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려고 하다가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가을에 툭 낙엽이 지네. 그렇죠? 낙엽이 쳐. 그리고 나중에 봄이 되니까 거기서 새싹이 돋고 또다시 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절이 윤회를 하는구나. 그렇죠. 인생도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 윤회. 그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게 진지하게 가졌으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진지하게 가져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름박질 하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로 다름질하는 자로 원하는 대로 말미암죠.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자,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15절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진지함을 따지면 석가모니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계시를 그 사람이 줬다면 그 사람이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사물을 보면서 나름대로 짐작으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이라는 말이 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학생 이름이 뭐예요? 김주환. 주환이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빠한테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어디 있었냐고요? 네?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주한이의 전생이 있다고 그러면요.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다 불교적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없었어.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는 있었어요. 태어나게 할 것이라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은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뭔가, 그 물은 세례받을 때 물이 아니에요. 그 세례받을 때 물은 상징의 상징,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말해요. 죄 씻음의 물은 죄 씻음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해요. 대속의 은혜의 그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이제 1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 있고. 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셔요. 어느 정도 사람이셔요? 100% 사람이셔요? 절반만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50%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참 사람이세요.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이런 지혜가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심,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 하늘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까?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몸을 입고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럼 그 몸은 어디다 놨어? 그러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셔요?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몸을 벗고 영으로만 승천하셨어요? 몸을 입고 여전히 사람이셔요? 부활하신 사람이셔요? 예수님이
내 손과 옆구리에 너 도마 안에서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름대로 똑똑한 척 했어요. 나는 절대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도마만 그 자리에 빠졌어. 도마만.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 은혜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알려주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를 나는 그분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안 믿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마가 드디어 도마가 이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이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거기서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다시 했어요. 아시겠어요? 예,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시 전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아요? 달라요? 아니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른 분으로 부활하셨어요. 물론 몸은 그 몸은 이전에 죽을 몸이었어요. 낮은 몸이었어요. 왜? 우리의 대속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형제들과 동일하게 혈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2장.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이 사신 거예요? 다른 분이 사신 거예요? 그분이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다른 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십니까? 지금도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1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다. 지금도.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람이셔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멈춘다면 가상에서 멈추시면 우리 구원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토록 그분으로 계셔야 우리의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인자 되신 인자와 같으신 분이라는 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24 장로들 사이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사이에 중보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이셔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고 사람도 계시는데 100% 하나님이셔요? 한 50%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100% 사람이에요? 50% 사람이에요? 100%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계셔요? 그렇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무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이게 이제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틀린 대답을 했으니까 내 믿음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일부러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래야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혼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는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빠져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의 하신 일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별로 얘기를 안 해. 구약 성경을 풀 때 구약에 있는 사건과 오늘 비슷해 보이는 우리의 그 환경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우되 결국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바른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를 갖다가 널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신비 체험,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을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걸 잘못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쏙 빼고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해. 자기가 내가 예수다. 그래요. 어떤 이단은 이단의 그 교수가 죽었어요. 재림주라고 그랬는데 재림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재림주가 어떻게 죽어? 진짜 재림주라면 그래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나간다 그래. 빨리 나와 친구. 재림주가 죽어? 빨리 나와.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빨리 나와. 그런데 안 나와. 거기 한번 빠지면.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셔.
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다고요? 다윗의 혈통. 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이 몇이었어요? 12 중에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다윗. 그래서 그 혈통은 그 라인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야. 그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구속사. 자, 룻이죠. 룻기.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달 만나서 부모 공경 잘하라 그러는데 룻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나중에 좋은 신랑 만났어. 응?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가지고 나오미를 잘 공경해서 그렇게 부모를 잘 제5계명을 지켜서 보아스 같은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뭐 아주 잘못된 거라구나. 왜냐면 5계명의 그 하나의 법칙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룻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있어요? 룻이 누구예요? 룻이 누구냐? 이방인이잖아요. 룻이 누구네 증조 할머니예요? 그렇지. 누구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어? 기생나함과 룻이 이방연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것이라.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 그 놀라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흐려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 그 동명이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까? 후손이 아닙니까? 아담의? 예,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후손이라고 생각이 되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이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면 원죄가 있게 돼요. 원죄.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 한번 더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또는 뭐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는 그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범죄하고 그 후손들 전체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모든 태어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원죄가 그 속에. 왜? 그 아담은 혼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 후손 전체를 대표한 머리였어. 머리. 대표자. 대표 원리. 아무 따라서 대표 원리. 이 성경에 대표 원리가 많아요. 대표 원리가. 로마서 이제 5장 12절 이하에서 대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인류의 두 대표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 대표예요. 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잉태되어서 예수님께 원죄가 있지는 않았어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한번 묻겠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요, 굉장히 무식해요, 성경에. 봉고차에 이렇게 써 있어. 어떤 봉고차?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예수님도 원죄가 없다, 이런 논리요. 그건 성경이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예?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새로운 아담, 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구설주가 돼야 못 돼요.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시고, 근데 이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도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한 번이라도 죄를 진다면 예수님이 구주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의 자격이 확실함을 보여주시려고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풍성한 가운데 그 따먹을 게 아주 그 동산에 먹을 다른 아름다운 과실이나 따먹을 그 과일이 충만했어요, 모자랬어요? 충만했어. 그런데 한 나무만, 요 나무만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그걸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마귀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도 선악 안에 함께 동참할 줄 아셔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너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따먹었어요. 그렇게 따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 밝아졌다는 말은 반증적인 언어예요. 반어적인 말이에요.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두워졌다는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까지 안 보던 것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말이야. 이제까지 보던 것에 대한 눈은 닫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러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나무 숲 사이로, 동산 나무 숲 사이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치마를 해 입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누가 내게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했더냐? 거기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아내도 원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누구를 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부부 사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늘 직접적으로 부부 사이를 대하면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원수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려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인생 완전히 망쳐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면 나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이게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루가 따먹지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까지 안 봐도 되는 거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수치심을 몰랐다는 죄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의 마음이 생겨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둔해졌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가 너무너무 싫어, 무서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이제 배우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줄이신 다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원죄가 없으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중에서 광포하신 거예요. 광포.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당신 자신의 말씀과 또 여러 행적과 권능과 이적과 이런 걸 통해서 늘 드러내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미 믿고 있었지만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늘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늘 증거해야 돼요. 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이미 믿고 있는 그분을 배워야 돼요. 이미 믿고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걸로 배워야 됩니까? 이러면 그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그럼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령대로 설교하지 마라. 성령대로 예수님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가? 조엘 비키 목사님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가서 4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중에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는 얘기 안 했는가 보네.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아주 바르게 성경을 강론하는 최고의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조엘 비키. 저희 교회도 2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랬는데,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강사로 오셨는데 지난번에 또 오셨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그 출판사, 큰 출판사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24명 그 여성도들이, 그 여성도 그 자매 24명이 목사님을 뵙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래 오시라고 그래서 왔더니 그분들 오신 분들이 얼굴이 사나워. 좋은 말 하러 온 게 아니오.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목사님은 성경을 어디를 강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만 증거합니까?
우리가 너무 재미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재미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래 설교를 바꿔요. 그러니까 조일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는 않고 불쌍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이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실 그런 은혜를 주십사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우지는 않고. 아니 성경이, 그래서 로이드 조일기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강론해도 그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님은 말씀 증거하실 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예수를 증거합니까?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그 복음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다른 말을 하면 다 책임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조일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우리한테. 자, 조일기 목사님 교회도 그렇구나. 하기야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저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분은요, 목사님은 어디서 시작하든지 맨 그렇게 시작해하고 결국 결론은 그쪽으로 가. 이런 사람이 33년 동안 있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교회는 아주 24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도남동에는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으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추수감사 예배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시대 때요. 여기다 이렇게 타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 목사님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그래 여러분의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도시락 준비됐으니까 잡수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도시락을 풀어서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는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요. 그 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십수년 전에 여기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7, 8년 지나니까 100여 명 넘는 한 120명 정도는 되는 그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7, 8년 만에. 그렇죠? 7, 8년 만에.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들한테서. 목사님 오늘 시간이 납니까? 그럼 목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대표가 몇 분이 거기로 오셨어요. 예?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우리가 드릴 말씀은 목사님 설교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설교를 바꿔요?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설교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는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못 듣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양반들하고 또 서로 통했어, 안 통했어?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여자들하고 그 조엘 비키 목사님 교회하고 통했겠어요? 통할 리가 없어. 거기는 미국 땅이, 여기는 한국 땅이, 더군다나 코로나라 소통도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서로 소통 안 하고 그럴 텐데, 묘하게, 야, 내 그걸 보고요, 이야, 사단의 공략은요, 참 어디나 똑같구나. 그래, 그 목사님도 조일기 목사님하고 서로 상의한 건 아닌데 똑같이 대답을 했더라고. 목사는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만 설교할 뿐입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못 바꿉니다. 미안하지만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샥 하고서 나갔어. 그런데 문제는 주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터졌어요. 11시가 되는데도 안 와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안 와. 그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전화를 다 돌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설교를 안 바꾼다고 그런다. 이런 교회 지루해서 어떻게 나가냐. 우리 보이콧하라. 그래 안 나와가지고 딱 4명만 나왔어. 여기 청년 있는 사람들 4명만 나왔어. 딱 4명만. 목회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대답은 잘하시네. 그 경우가 되면 목회를 할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입장이 된다면, 그 목사님이 한 6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때,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60.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4명을 붙들고 이전보다 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했죠. 4명 붙들고. 목사님, 그로부터 7년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날 갔더니 7, 80명이 모였어. 그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가 가득 찼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문인들이 많이 와. 변호사, IT 기업 다니는 일꾼들. 그래서 도남동에 높은 뜻 무슨 교회라고 있어. 거기서 오라소리를 안 하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견고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 교회는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마중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마중 예배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내일 모레 태어나.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어린아이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 부모를 위해서 권고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편지를 써, 편지. 그리고 이제 태어날 그 가정에 이제 며칠 뒤에 태어날 걸 생각하고 선물도 줘, 선물도. 각자 준비한 선물도.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성경적으로 나면서부터, 아예 태중에서부터 소금으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고 배우는 교회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한 번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생을 뭐가냐? 참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언제까지 아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영원토록 알아도 영원토록 더 알아야 할 부분이 남은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원토록 배웠는데 다 배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 영원토록 더 배워야 돼.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자꾸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 목사님이나 스폴전 목사님, 또 존 칼빈, 이런 청교도들 전체의 설교가 다 그 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조금만 더 해야 돼. 그래도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조금만 더. 자, 왜냐하면 이제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신성으로는 뭐야? 신적 하나님으로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그럼 사람으로는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 없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말씀하기 시작해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그러시야지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었어. 절대로 주님이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책망하듯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막는 말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말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늘 누구 수준이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서. 교회는 사람 수준이어야 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 말하면 성경이 지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성령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가까운 그 사이였어. 그래서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죽으시는 일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걸 기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 예수님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기대했어요 안 기대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왜? 향품을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갔지. 예수님의 몸에다 바르기 위해 갔지. 부활을 기대해서 간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저 돌문을 대신 굴려줄까 걱정했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하는 이 사실은요, 이건 인간의 수준으로는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야 이것이 믿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냥 기절해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한 점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게 죽으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그 남자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왜 갔는가?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허황한 얘기로 들리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달려갔어요. 요한이 더 젊어. 그러니까 달려가기는 누가 먼저 달려가는가?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데 무덤에 요한이 먼저 당도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는 요한이 먼저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에 빈 무덤이야. 예수님의 수의가 객해져 있고 빈 무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빈 무덤을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6절, 20장 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그 말은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믿더라는 말은 거기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믿었,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자,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은 발견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니까 그게 믿지 않았으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기 시작했더라. 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두 제자가 구주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어디로 갔다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만 틀림없다는, 누가 시체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부활은 안 믿었어. 이게 바로 인간의 수준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19절로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노마서로 들어가요. 노마서로 이제 정돈을 해야 돼요. 노마서로 들어가서,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야. 능력, 부활의 능력. 자, 예수님이, 자, 이제 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병고침, 본능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또 바람, 파도로 일어나는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이건 능력을 무슨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표적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있잖아요. 5천 명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게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이건 능력이죠.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적 사인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인 중에, 그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뭐라고요? 그렇지,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신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명령이에요. 창조자의 명령.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썩어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명령은 창조자의 명령이요, 구속자의 명령이야. 새 창조자의 명령이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 누가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믿게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외모가 출중하고 막 구척장신 같이 막 예수님이 막 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여러분 밭에다 뭘 심었는데 다 깡말라서 그냥 아주 그냥 건조해 가지고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거기서 나오는 새싹이 노래 그런 것처럼 연약해 보여. 예수님을 보고 내가 50도 못 돼요라는 말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그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훨씬 그 연세보다 훨씬 이제 더 늙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질고를 아는 자, 슬픔을 아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우리의 낮은 몸을 입으시고 곤비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여전히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지치시고 그런 예수님은 병은 없으시지만 그런 그 연약에 휩싸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는 명령을 내려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배 고무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곤비하시니까 그 행로에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그 작은 배에서 명령하실 때 그 키가 뭐 그냥 구척 장신 거인의 키였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어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신적인 명령, 창조의 명령, 구속자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밤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 올리면서, 물론 이제 베드로는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로 함께 걸어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셔서 예수님 배 영접하에 오를 때 제자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점 더 배워갔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것이 더 확실한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광포하셨어.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인정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광포하였다, 디클레어, 영어로만 디클레어, 아주 선포하셨다. 이미 그런 분이셨는데 모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광포하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신앙은 뭔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광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사명. 이제 다음에는 이제 5월달에는 제가 5월달이 지금 5월달이 6월달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금 받으셔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 고난은 완성을 하셨어요? 조금 남았어요. 완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구속의 효력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루셔야 할 교회론적인 의미의 그 일은 아직도 진행이 돼.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속의 속량의 은혜는 혼자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론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안에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하늘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은요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어린아이들한테 뭐 암송하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어떤 다른 집단에서 안 가르쳐요. 어린아이들이 뭘 아느냐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어린아이들라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엄마가 늘 기도하고, 또 태어난 아기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말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우리 하늘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내용이요 실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배우되 영원토록 배우고 영원토록 또 신뢰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늘 범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
계속 진행해 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심정으로 넘쳐서 정말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늘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